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자, 이제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제자를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세 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란 제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가 두 번째 그룹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시몬과 가룟 유다, 이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은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그 야고보하고 혼돈할까봐 거기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데오 유다는 가룟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역시 그 앞에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 열대 제자 그룹에서 제일 앞서서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첫 번째 그룹의 지도자이면서 어떤 측면 속에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빌립은 두 번째 그룹 속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마 두 번째 그룹의 리더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주 신중하면서 완벽주의자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 속에서 우리 김 장로님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일 처리를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모든 일들을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부름에 받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특징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금방 흥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불렀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야, 너는 뭐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일질적인 사람은 생각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반석을 삼으신다라고 하니까 금방 마음이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매우 차분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반석 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에게 와봐라. 그리고 나와 어떻게 하자? 친밀한 교제를 갖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중하고 완벽했던 빌립은 어떻게 불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 것 같아요? 김학필 장로님? 누가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 그냥 그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왜요?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렇죠? 만약에 빌립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너 와봐, 나하고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사람이니까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냐, 그렇죠? 너 나 따라올런지 안 따라올런지 잘 생각해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야, 너 빨리 와. 그리고 나의 뭐가 되라? 제자가 돼.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고 그냥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질적인 기질을 가진 신중한 사람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마치 완전히 사로잡는, 그러니까 우리 김학규 장로님은 그냥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장로님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잘 말 안 들어요. 근데 예를 든다면, 아니 김 장로님 이거 빨리 해야 돼 하면서 하면은 진짜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그런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질대로 그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먹을 양식을 줘야 되겠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 물고기 2마리야 있잖아요. 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시험하려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그랬더니 빌립이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처럼 빌립은 철저하게 자기 머리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계산을 이미 하고 그리고 판단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나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부족해도 자,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면은 아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김학빈 장로님 같은 분은 어떠냐? 아, 이거 뭐가 있어야 하지.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응? 제가 잘못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필립의 모습 가운데에는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는 언제나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있잖아요. 그러면 빌립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2장을 좀 또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셨으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뭐냐면 명절 때 헬라인 몇이 이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뵙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낯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드레를 먼저 찾아갔다. 안드레를 찾아서 이렇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소개해도 될까? 먼저 상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상의를. 그리고 둘이 상의해서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낯선 사람이 왔으니 어떻게 하겠으면 좋겠습니까? 이처럼 철저하게 신중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니까 일의 추진력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은 일의 추진력이 빨라요? 늦나요? 빨라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권선아 집사님은 빠르게 판단하고 그냥 팍 추진하는데 김 장로님은 또 생각해보고 또 분석해보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 그 성격의 모습을 마치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의 모습하고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사건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유명한 기절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또 한 구절을 찾아보면 14장 8절 말씀 거기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8절 그렇죠?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 그렇죠?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참 더디게 그가 성장했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그룹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사람들은 빌립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경 속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으쌰 이렇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빌립은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의 전체의 인물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도 있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열정적인 모습도 드러나야 되는데 상당히 이 빌립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너무나 신중하다 보니까 그가 추진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것을 이 성경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님이 그냥 교회 가자, 그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누님이 교회 가자가 하니까 착한 마음 가운데 누님을 따라간 것입니까? 착한 마음 가운데. 그럼 장로님은 자칭 착한 사람이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 가운데 이제 우리 권산하 집사님처럼 태어났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직책이 주어져요. 뭐 교사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 가운데서 총무하라, 그 다음에 청년회도 이제 부회장을 하라, 뭐 이렇게 자꾸 직책만 늘어날 뿐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떤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안 나가면은 뭔가 저는 느낌상으로 보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어머니의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음성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뭐냐면 기도를 시작을 했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혀 신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신학을 하겠다라고 갑자기 결정을 하고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측면 속에서 제 기질을 보면은 빌립의 기질보다는 어떤 기질이 많을까요? 제자 가운데에서 요한의 기질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기질입니까? 어떤 기질이 많을까요? 예? 그렇죠. 베드로의 기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면서 불렀던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리. 그 찬양을 엄청나게 부르면서 생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은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측면 속에서 저는 빌립처럼 신중론, 따지고 또 따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서 갑자기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면서 뭐냐, 내 마음속에 개척하라 하니까 사실은 빌립처럼 철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곤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니 2층 방에다가 십자가를 색종이로 붙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령하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개척의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수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여기 이제 권선아 집사님도 있고 김학규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제 소신이야. 제 믿음의 고백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의 현실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라고, 베드로가 많을까요? 빌립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빌립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나 계산하고 너무나 따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빌립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시간 가운데 보면 이제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하고 도마는 유사한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도마도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린 흔적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거기 절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기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 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세계를 자기 눈으로 직접적 체험하면 그 인생이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켜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도 도마도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을 하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해.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사회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어떻습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비판한다고 우리는 거기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번에 회개 중에 은퇴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황학교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 시절 가운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5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어떻습니까? 담당하면서 꼭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다 살펴주면서 껴안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작은 교회지만 5명이 새로 나왔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가장 앞장 세우신다라는 거. 빌립을 앞장 세우면 너무 신중론에 사로잡혀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더디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중한 빌립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 나갈 때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더 확고하게 세움을 얻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인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현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그렇죠?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열심히 하면 최정상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나의 부족함을 개수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오늘은 빌립의 신중론이 나쁘다 그건 아닌데, 빌립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파헤쳐서 그것을 검증하고 그런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있지만,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습니까? 그는 제자 가운데서 리더가 되지 못하고 중간 그룹에 머물러서 그가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용기를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딪혀 나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통하여서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뛰어넘는 모습 가운데에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신중론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를 시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빌립의 계산대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축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중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고백 공동체가, 한국교회 모든 지체들이, 특별히 성현이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우심을 얻고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아이로 세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선택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필 장로님의 인생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권선아 집사님의 인생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태성 집사님의 인생이 영광이 되게 하시고, 고백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